오늘은 생명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이 계보를 적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톨레도시라고도 하는 누구를 낳고 낳았다라는 이어지는 주제는 특히 창세기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역대기라든지 여기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세대가 연결이 되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시작을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계보가 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흐름은 이 5장 자체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10명의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에 첫 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죠. 그 사람들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문 내용대로라면 모양대로, 같은 말입니다. 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또 아담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의 그 패턴 그대로 아담은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2절이랑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신 것이죠. 아담도 아담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주는 모습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토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답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축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담도 그 자신의 모양을 빼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아담이었지만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는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도 다스림의 권세도 거의 잃어버린 상태로 아담은 그의 육신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본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단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에 죽어 마땅한 이 사람들이 그 마땅한 흐름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역사를 통하여 펼쳐가심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보를 봤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묘사되는 것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냈으며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전부로 묘사가 되는 게 이 톨레도 계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째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다로 이제 자신의 모습이 다 기록되는 전부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7번째 대에 이르러서는 그 패턴을 깨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비교적 빠른 나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통 100세 때 낳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근데 이제 65세에 자녀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았다라는 말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패턴이 하나 깨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셨음을 저희는 충분히 전제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녹의 때에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양육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모습을 꼭 빼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약속의 사람 7번째 자손 이 에녹의 경우는 그 패턴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있고 우리가 노출되었던 환경의 그 빚어진 형상대로 우리는 매일같이 기계적으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지상대명령, 첫 번째 지상대명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를 낳는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약속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주셨듯 역사상 거의 없는 이 살아있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긴 하죠.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은 없기는 하니까요. 그러나 이 맥락을 대비하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죽고이지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형상대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게 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이 주제로 우리는 연결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시는 장면으로만 이 장면을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에녹서라든지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신비주의적이고 환상적인 이 성경을 벗어나는 글들을 많이 쓰고 그것이 진짜 전통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까를 이 세상의 방법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의 핵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영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10번째 노아까지 가게 되죠. 이 패턴은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또다시 패턴이 끊어지게 됩니다. 늦어도 100세 초반대에는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녀를 낳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세상에, 보호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정말로 자녀를 낳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노아의 시대 때 하지 않았을까, 노아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결코 깨어질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다 잡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왕들에 대한 기록이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단순했죠. 이 톨레도처럼 언제 왕이 되었고 몇 년간 어디서 다스렸으며 그리고 그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결국 인생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창세기 5장을 포함한 톨레도 이야기와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고 자신의 형상을 남기는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고 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또 노아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허물이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허물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음에도 허물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채우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